네, 오늘 읽으신 말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그 일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 왕이 꿈을 말해주고 해석을 말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꿈까지도 맞춰보라.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맞추지 못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술사들을 죽이라. 그때는 이 술사라는 말이요. 술사, 박수, 무당, 지혜자. 그때는 이게 관직이 분리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별을 보면서 날씨를 점치고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이상한 꿈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술사라 말도 쓰고 지혜자라는 말도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데 다니엘을 만난 거죠. 다니엘이 물어본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 일을 이제 다니엘이 알게 되고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고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남의 일로 구경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구경하는 거죠. 야, 다니엘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네 하고 위인 정기를 읽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위인 정기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또 보면서 다니엘이 이랬구나 이게 아니고요. 야, 간이 붙다. 왕이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첫 번째 반응. 저는 썼어요. 도망간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다 죽인다는데 도망가야지. 자, 그게 예상되는 첫 번째 반응. 두 번째는 뭘까요? 도망가서 이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왜? 그 이방 나라 왕이 꿈을 내가 왜? 이걸 거룩한 말로 경건한 분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네들은 나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지는 이방이고 난 유대인이고 분리하는 거예요. 경건한 분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뭐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시는 것이야! 말하고 죽자. 순교의 길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길은 뭘까요? 지금 다니엘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다니엘은 관리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관리로서. 왜요? 수사들에게, 지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면서 나라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라 일을 하려고 지금 지혜자들과 박수를 부른 거잖아요. 내 꿈을 맞춰봐라. 그게 공무예요. 공적인 업무예요, 그게. 공적인 업무를 못하니까 죽이려고 덤비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1, 2, 3이 아니고 네 번째, 관리로서의, 지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행동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때에 다니엘은 관리로서의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께 이것을 부탁하고 이걸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자신의 신앙의 독특성과 완전성을 드러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야, 다니엘 대단하다. 꿈꾸는 능력도 있고 기도도 잘하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요. 이걸 못 읽어내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 나라에 나의 민족을 멸망시킨 그 왕 밑에서 일하면서 왕이 사람들 다 죽인다는데 잘 됐다 튀자. 이게 아니고 들어가가지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왕에게 이 꿈을 주셨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을 읽을 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왕께 이야기하죠.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모순을 걸고 이야기합니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뭘 부탁하죠? 18절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끝에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기도를 해요.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이건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죠. 또 해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은 다니엘의 찬양 또는 다니엘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옆에 쓰십시오. 하나님에 관한 진리 1. 하나님에 관한 진리 1. 21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다스리신다. 괜찮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진리 1. 그게 21절이고요. 자,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 2.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신다.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두 가지를 적으셨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 요 두 가지가요,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이지만 21절, 22절 이게 끝까지 이야기와 이 사건과 환상을 꿈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이걸 알고 읽으면 재미있어요.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요. 자, 23절. 자, 넘어가기 전에 21절에 나오는 게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라고 이게 주제가 됐냐면 때를 바꾸죠. 계절을 바꾸죠. 왕들을 폐하고 왕들을 세우신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일을 나타내신다고 했는데, 자,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낸다. 자,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계시란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그 신학교 가면 이걸 배웁니다. 계시가 뭔지. 그 계시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이런 구조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시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숨기는 분이 아니고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숨겨가 아무도 모르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망원경 들고 천체 많은 게 보고 아무리 밖을 보도 하나님 보이나요? 몰라요. 그럼 이 나오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관한 일들 성경 우리가 지어냈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그 이 두 주제가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21절, 22절의 이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자, 줄 것이십시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줄 거라고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요. 그죠? 숨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면 자, 다니엘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나요? 알리시죠. 뭐라 하십니까? 자, 왜 이렇게 묻느냐면요. 우리가 다니엘을 읽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우와 이 능력이 우와 이 생각해요. 그래서 밖에 나오는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 뭐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예요. 뭐 다니엘의 기도. 그거 미안하지만 그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그분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왜 사람에게 알려서 뭐 하려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 알리시는 분이야. 자,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가 만일 다니엘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혼자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이 하나님 뜻을 들고 알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알립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석해서 다니엘이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입장이야. 근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대단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선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뜻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럼 모세가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만 딱 갖고 있어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가지고 나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계시를 모세가 너무 신실하고 아닙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뜻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돼서 어떻게 됐느냐? 성경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지금은 몇 년 전입니까? 여기 500년 된대. 5, 600년 된대. 우리가 지금 26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그 일을 우리가 왜 읽어야 돼요? 이유는 다니엘을 통하여 알리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졌기 때문에요. 나도 다니엘과 입장에서 그걸 다 읽으면 다니엘과 같은 입장에 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발 제가 강조합니다.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하면 사무엘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신의 뜻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걸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1절, 22절의 주제가 성경 전체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또 진행되니까 또 보도록 하지요. 기도 제목은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어제 기도 제목과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입신양명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학습 이런 거 보면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공부 잘한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이미 잡혀가기 전부터 공부 잘했어요. 왜 그렇죠? 똑똑한 놈만 잡아왔거든요. 딱 엘리트만 잡아왔기 때문에. 원래 공부를 잘해요.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성공했습니까? 적국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성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 학습, 다니엘 기도 문제 있습니다. 그게 100%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초점이 자꾸 사람에게로 가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